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강물 흐르는 묘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이 새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먼저 고백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각자의 어려운 마음 내려놓고 주님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소리 높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각자 어려운 마음들 있으나 아버지 그 마음들까지도 아버지 이 시간 내려놓게 해달라고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것만을 믿음으로 아버지,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말씀이 들리는 그대가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며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큰 죄악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삶이 변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나와왔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청년 교구 소식입니다. 청년 주일 예배가 비대면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참석하고 싶은 청년들은 1부에서 3부 예배를 참석하시면 되고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신청할 때는 저나 리더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사역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있는 나무 모임과 금요일 밤에 있는 금요 기도회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특별히 하루빨리 우리의 사역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렛 청년 교구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릴레이 기도회가 이번 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초기에 우리가 한 명씩 자신의 근황을 전하고 릴레이 기도를 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다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밴드를 통해서 진행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밴드를 통해 참고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며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 혹시 있다면 아니면 영적인 눈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Begin again 합시다. Begin again 합시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정체성 중 너무나 중요한 정체성에 관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에도 이 변화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나눴던 것이죠. 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요 진노의 자녀요 변화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의인이 되어지고 그런 주님의 청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 다양한 정체성들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디아코노스 즉 하나님의 일꾼 섬기는 자로 정체성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디아코노스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겸손함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죠? 담대함이 허락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내 생각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요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할 것이고 그 순종을 철저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 그 겸손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겸손하다라는 것이 곧 약함을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겸손함은 절대 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며 낮은 모습을 보이되 약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느냐?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도리어 담대히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잘 살아가셨습니까? 이 말씀을 잘 적용하셨나요? 주일에 말씀 듣고 나무 모임 할 때는 그래야지 라는 마음이 드는데 막상 한 주를 살아가면 돌아보면 그러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 그런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낭망하지 아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은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도 좀 더 삶을 살아간 이후에 이 청년의 때를 돌이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중 하나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였고 그 일꾼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도 의미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감당해야 할 일꾼이니까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사역자니까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일이란 도대체 어떤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에 입사하였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목회를 하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 되기 전에 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잠깐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막 긴 시간 했던 건 아니고 잠깐 그쪽에 가서 일을 배우기도 하고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취업을 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면 왔으니 바로 일을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저보다 오래 있었던 분 이왕이면 꽤 오래 있었던 분이 나와서 제가 해야 할 업무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직접 나와서 특히 제조업 같은 데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고 조립을 하는지 서비스업에서도 마찬가지죠. 그것들을 마치 군대의 조교가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르쳐주는 것처럼 보여주었던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어떤 마음을 지녀야 하는지도 알려준 다음에 그리고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으로서 신앙의 선배, 스승으로서
일꾼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3장 14에서 1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아멘. 이 군대의 조교 아니면 어떤 직장에서 신입을 담당하는 선배가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기초, 주어진 일, 가장 핵심적인 그 일이 무엇인지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 선배로서, 선배의 일꾼으로서 무엇을 하는지 알려줄게. 잘 봐.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요. 또한 기도를 할 때에는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기도, 무릎 꿇음. 들리는 것 같아요. 기도와 무릎 꿇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찬양팀 해야 되나요? 할 수 있다면 해야죠. 교회에서 안내도 서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지만 다시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면 해외에 선교도 꼭 가서 일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절대 그것을 잊지 말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더라도 밖에 나가서 봉사하는 게 가능할까 안 할까요? 가능합니다. 밴드를 만들어서 연주를 하고 노래 부르는 게 찬양팀이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전도나 선교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이념들을 전하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묻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 그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또한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기도요. 그 기도는 무릎 꿇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말하는 무릎 꿇다라는 이 단어의 말이 단지 진짜 행동으로 무릎 꿇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른 본문에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일어서서 찬양하며 기도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간구하는 여러 기도의 형태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기도는 틀리고 무릎 꿇는 것만 맞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세, 이 마음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지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릎 꿇음의 본질은 그 행동 자체가 아니라 겸손히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지하여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무릎 꿇는 마음을 가진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릎 꿇는 마음으로 겸손히 진지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겸손히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한 기도의 제목,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 내용.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올해 4월에 충격적인 뉴스 하나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기사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식약청 무허가 가짜 마스크 포장가리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생필품 중에 하나가 되었죠. 이 코로나19가 초기에는 이 마스크가 없어서 대란이라 할 만큼 큰 문제들이 있을 정도로 마스크가 꼭 필요했고, 지금은 좀 여유는 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약청, 이런 의료계나 어떤 국가에서 권장하는 거는 KF94라는 마스크라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KF94 성능은 없는 겁니다. 식약청에서 허가가 나지 않은 어떤 좀 뭐랄까요, 저급한 그런 마스크가 유통이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유통을 했냐면 속에는 가짜 마스크를 넣고 겉에 표장은 진짜 KF94 마스크처럼 똑같은 거로 포장을 해서 판매를 했던 것이죠. 이 포장만 둔갑한 가짜가 이 마스크계에서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속의 내용물이 진짜인 줄 알고 사용하였는데 그가 사용했던 장소가 만약에 바이러스에 노출된 장소라면 그 사람은 건강에 큰 위협과 안전에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에 영향을 끼치는 큰 범죄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이번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 이런 일이 이번 한 번뿐이었습니까? 어떤 햄버거 회사 프랜차이즈에서 유통기한 택가리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포장을 바꾼 것입니다. 날짜가 지난 어떤 그 식자재를 포장을 바꿔서 재판매했던 적이 있었대요. 어린아이들이 먹는 간식, 식품의 포장을 바꾼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장을 바꾼다고 가짜가 진짜가 됩니까? 오래된 음식의 신선도가 포장 바꾼다고 회복이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 중에 포장과 외면만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말마다 멋지게 옷을 입고 예쁘게 가꿔서 교회를 오지만, 성경책 손에 들고 교회에 나오지만 주일이 지나면 내가 언제 예배를 드렸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삶을 살아가는 포장만 바뀐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지난주 뉴스 또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지역에 있는 여성 2명을 살해했다라고 하는데, 그 기사의 내용 중 제가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교도소 안에서도 그렇고 나오고 나서도 자기가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던 그 사람이 그런 큰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좋은 학력과 외모와 모습과 행동들을 했습니다. 거룩한 척 온갖 모습들을 보여주었지만 실상은 주님을 시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간절히 기도하였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력하게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본문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원래 문장의 의미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변화되게 해달라가 아니라 속사람에게까지 강건하게 하소서. 즉, 겉만 변하고 속은 그대로냐? 겉만 변하고 속만 변하는 거냐? 지금 말이 틀리네요. 겉이 변하고 속은 그대로냐? 아니면 속만 변하고 겉은 그대로냐?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란 겉과
속 모두가 변화된 상태, 우리의 모퉁이 돌이요 거룩하신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면적인 모습만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내면까지도 본받아 강건한 온전한 변화의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요, 바울이 기도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17절의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기도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를 이야기하며 바울은 믿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면은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열쇠, 그 시작 뿌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였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또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여 달라라고, 계셔 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변화,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것이 함께 변화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한 것이요, 그분을 믿으면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신다?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에서 중요한 동사가 하나가 등장하는데 이 동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이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동사는 바로 계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헬라어로 카토 이케호라는 단어인데 계시다, 지금 있다, 여기 있다, 아니면 왔다 간다, 뭐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은 오랜 시간 동안 거주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집을 짓고 거기를 거주지로, 집으로 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이 본문의 의미를 다시 해석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우리 마음에 집을 짓고 거기에 거주해 주세요. 내 마음에 항상 있어 주세요라고 번역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가끔 그러죠. 목사님, 이번 수련회 때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감동이었습니다. 이번 주일 말씀 너무 좋았어요. 예배 때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참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구애하는 것은 그때 그 수련회 때, 아니면 오늘 이 예배 때만, 물론 이 예배 때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아야죠. 하지만 이때만이 아닌 것입니다. 주일이나 평일이나 오늘 이곳이나 다른 어떤 때이거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구하기를 바라는 것이요,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항상 나와 함께 하여 달라고, 항상 나와 함께 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그 결과가 17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하였습니다. 흔들리고 방황하던 나의 마음, 그곳에 사랑이 박히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이 박히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사는 그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이 바로 이 두 번째 기도의 결과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깨닫게 하여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18절에서 1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제가 부임하기 전 LET 공동체를 담당하셨던 김영지 목사님이 언젠가 저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청년이 있는데, 저희 교회 어떤 청년이 그 친구를 전도해서 데려왔다라고 하더군요. 교회에 오래 다닌 청년이 아닌 거죠. 온 지 얼마 안 된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자기를 전도한 청년을 부러워했대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을 보고 부러워했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청년들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눈물도 흘리고 감격하고 은혜를 누리는데 자신은 그러지 못하는 것이 너무 속상해서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나도 예수님 알고 싶다라고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고 속상해했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청년 한 사람 때문에 한 것은 아니겠지만 성경 공부 모임도 만들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들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청년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로 본이 되는 그런 청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능력 있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들을 합니다. 모두 귀한 기도 제목이고 그런 기도들도 물론 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보다 앞서서 해야 할 중요한 기도들이 있다고 계속 말을 하는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 바로 이 세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했던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것을 아는 것이 충만한 삶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닌 진정한 주님의 충만함을 느끼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있었던 일 하나를 잠깐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저한테 아들이 있어요. 맨날 이 아들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저한테 아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태어날 때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또 오랜만에 많이 아팠어요. 막 밤에 잠을 자는데 숨을 또 잘 못 쉬는 겁니다. 폐가 안 좋아서 막 기침하다가 막 힘들어 했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담임 목사님이 그 상황을 아시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뭐라고 보내주셨냐면, 주한이 때문에 늘 긴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덕훈 목사를 쓰시기 위해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시는가 보네. 이렇게 카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주한이 덕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 아프니 저도 너무 아픕니다. 아기가 기침을 하고 숨을 못 쉬는데 이상하게 저도 기침을 하는 느낌이 납니다. 숨을 못 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숨이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픈 거예요. 지난주였나? 얼마 전에는 주한이 혼자 막 놀다가 어디에 걸렸는지 소파 모서리에 꽝 한 거예요. 꽝. 그 혹이 막 이만큼 났는데 그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보고서 아이고, 뭐 남의 집 불난 것처럼 뭐 어떻게 해? 뭐 이런 게 아니라 주한이 머리가 맞았는데 내가 너무 아픈 겁니다.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가 막 가슴이 막 찢어질 것 같은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그 느낌을 가지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데 그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할 만큼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게 이제 조금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가니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이지만 그래도 좀 더 그리스도인다워야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주님의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을 해야지 라는 마음과 노력이 조금씩 자라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고 참된 충만함을 경험하는 청년의 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겸손히 기도하는 자입니다. 디아코노스, 하나님의 일꾼, 섬기는 자의 가장 우선되는 사역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첫 번째, 속사람의 변화,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겉과 속이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셔달라고, 주님 나와 함께 하여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잠깐, 주일 잠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에 집을 짓고 늘 함께 하여달라고, 내가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함께 하여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깨닫게 하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것인지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다음과 같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은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디아코노스로서 어떤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최선을 다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뜨겁게 기도하였던 우리의 모습이 과거의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내용도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무엇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속사람의 변화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LET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번 주도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며 또한 합당한 기도를 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렛 청년 교구 머리머리 위에, 성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